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요,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성공했다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죠. 자기가 잘 되고 있다면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 뭐냐면 지금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됐다는 거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부럽고 누군가가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면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때 성공할 수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찾아야 돼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그냥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게 불행해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수넴 성읍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제 공격하려고 진을 쳤어요.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이 공격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수넴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이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겁을 먹었어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물어볼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물어볼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지도 않고 예언자를 보내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지도 않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자한테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변장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변장을 하고 갔느냐면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무당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울 왕이 그렇게 신접한 여자들 또 신접한 자, 저 무당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고 가서 자기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면 신접한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신접한 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겠죠. 죽을까봐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또 부끄럽기도 하죠. 자기가 다 죽이라고 그래 놓고는 신접한 여자, 신접한 무당 찾아가지 말라. 그리고 또 자기가 찾아가면 스스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변장하고 갔습니다. 변장하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신접한 여자가 사울왕인지를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당 믿지 마세요. 혹시 무당 믿는 사람 있습니까? 믿지 마세요. 몰라 무당도. 자, 몰라가지고 이제 사울왕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나를 귀찮게 구느냐 하고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말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러내는 것이라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 불렀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셨다. 너의 대적이 되셨다. 그런데 나한테 물어본다고 무슨 해답이 있겠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나라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다. 그리고 네가 아말렉 그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 그걸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진노로 지금 이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신 것이다.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넌 죽는다. 네 아들도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절망을 해가지고 힘이 풀려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또 이제 이 근심 걱정하느라고 하루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다 쇠진한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더군다나 이 절망스러운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뭐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전혀 희망적인 얘기를 못 듣고 절망적인 얘기만 들으니까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자가 사울 왕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부하죠. 제가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냈으니까 당신도 좀 내 말을 듣고 이 음식을 먹으라고. 또 신하들도 강권하니까 그 음식을 먹어요. 먹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전쟁터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진짜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3명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완전히 절망해서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참 불행하게 끝났어요. 사울 왕이. 근데 이 본문은 약간 논쟁거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신접한 여자가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사무엘로 위장한 귀신이냐, 이건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쟁 중인데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진짜 사무엘이 이미 죽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뭐 귀신이 불러낸다고 오겠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진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성경이 사무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냐, 뭐 귀신이 말한 게 다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사무엘인가 귀신 사무엘인가 이렇게 논쟁거리예요. 난제라고 해요. 난제. 이게 정말 해결할 수 없어. 어려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귀신도 쓸 수 있어요. 우상숭배자도 쓰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발람이 갑니다. 돈 때문에, 돈 욕심에.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만들죠.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누구예요? 진짜 선지자입니까? 가짜입니까? 우상 숭배자. 우상의 선지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잖아요, 발람을.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뭐 귀신도 쓸 수 있어요. 귀신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진짜냐 가짜냐 이 논쟁을 하는데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진짜라고 하면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신접한 여자가 불러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사울 왕에게 경고하려고. 그다음에 귀신 사무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귀신도 쓰니까 귀신을 통해서 경고하려고 한 것뿐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귀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뭐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천국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 불쌍한 사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울왕은 어쩌다가 이렇게 불쌍한 자가 되었을까요? 사울왕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되었을까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첫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죠.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첫 것, 첫 예물, 첫 장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요. 신명기 21장 15절 17절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부인이 두 명이면 이 부인 두 명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부인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을 낳은 부인은 너무 사랑해. 그러면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을 장자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두 번째로 아들을 낳은 부인이 이뻐도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두 배를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네가 싫어하는 부인의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장자면 두 배를 줘라.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두 배의 축복이 있어요. 한 두 배.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장자의 축복을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뺏긴 사람이 있죠, 물론. 르우벤이 뺏겼어요. 그건 심각한 죄를 지어서.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든 장자는 두 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첫 번째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세웠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참 죄를 지어서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찌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처음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겨 사울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냐? 첫째,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과 그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동안 순종 잘하다가 여기서 불순종을 해요. 재물 욕심에 빠져가지고 살찐 소, 양을 보더니 눈이 돌아갔어요. 돈이잖아요, 돈.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 사신 우상. 또 사신 우상 그러면 살아있는 신 우상 이렇게 되는 거는데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죽은 우상, 죽은 신이라고. 죽은 신 우상. 그러니까 우상한테 절하는 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이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을 아주 심각한 죄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왜 불순종을 했을까요? 사람은요, 이 불순종을 잘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먹습니까? 먹지 말라는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해서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었죠. 물론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왜 먹을까?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죄가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먹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선악과가 딱 한 개 열렸을까요? 뭐 수십 개 열렸을 수도 있어. 그 중에 하나 먹었어.
또 설령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가 있는데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죽여야 됩니까? 그게 뭐 죽을 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 알죠? 장발장이 나오잖아요.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 먹었어요. 교도소에 19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빵 하나 먹었다고? 19년 동안 가둬도 더 나쁜 짓 많이 하는 놈들도 많은데, 심 있고 돈 많은 놈들은 더 나쁜 짓도 하는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훔쳤어요. 그럼 죽여야 됩니까? 죽이면 빵 하나 훔쳐 먹은 사람이 죄가 큽니까? 죽인 사람이 죄가 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무슨 아이고 그거 하나 먹는다고 그건 맞는 것 같잖아요. 그거 하나 먹는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하나 멀게 먹는다고 하나님 죽이시겠어? 안 죽이겠지.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먹었겠죠. 여러분 그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죠. 안식일을 전용해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빼먹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빼먹습니까? 그뭐 빼먹는다고. 예배 한번 빼먹는다고 뭐 지옥 갑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한번 빼먹고 지옥 갑니까? 자,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님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래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 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근데 일을 하느라고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한번 빼먹는다고 뭐 지옥 가냐? 여러분 예배 한번 빼먹는다고 천국에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죽이라 했잖아요. 일하는 사람 진짜 죽일까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 날 일했다고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진짜로 죽였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안 죽입니다. 이건 경고예요.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게 뭐 죽일 죄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누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을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빼먹는다고 지옥 가겠냐? 예배 한 번 빼먹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겠죠.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예배 드리는 게 싫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자격을 얻었잖아요.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예배를 빼먹습니까? 예배를 안 빼먹죠.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 영원히 우리가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알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이 엄청난 축복인 걸 아는 거예요. 은혜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은혜를 몰라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한 사람 죽인 건 경고예요. 뭔 경고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 죽음의 장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걸 지옥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가 뭐예요? 전도한 사람이 하는 거, 전도받은 사람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그건 몰라, 그런데. 모르니까 빼먹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노생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예배도 잘 순종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제가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회를 한 30년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예배 빼먹으면서 일하는 사람은요, 늙어도 그래. 그만큼 삶이 어려워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늙으면 일 안 하고도 잘 살아요. 참 신기하죠. 예배 잘 드리세요. 어쨌든 이 사울왕은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 이거 하나님께 다 드려라. 다 진멸하라는 얘기는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종하시면 안 돼요.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에 그게 큰 죄야. 인간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개념이 달라요. 인간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왜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여러분, 하얀 케이크에 네? 바퀴벌레 한 마리 올라가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버려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바퀴벌레는 잘 먹습니다. 바퀴벌레는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있든 100마리가 있든 1000마리가 있든 다 잘 먹어요. 쥐도 잘 먹어요. 그러나 인간은 안 먹어. 또 못 사는 나라는 좀 먹어요. 잘 사는 나라는 안 먹어요. 버려버려요. 수준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그래.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면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찾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도 안 보내주고 꿈으로도 응답도 안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은 기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한테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셔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어떤 한 부분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사울이 기도는 했겠죠. 당연히. 기도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했겠지. 그런데 왜 역대상에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냐? 대충 했겠지. 기도하긴 했는데 대충 했을 거예요. 또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겠죠. 그런 것은 기도 안 한 걸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두 번, 서너 번 하다가 응답이 안 되네 포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 안 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기도하긴 하는데 졸다가 그냥 잡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한 거죠. 여러분, 학생이
그 공부하는 학교 교실에 앉아 있다고 다 공부하나요? 딴 생각하면 공부 안 한 거지. 그죠? 딴짓 하면 공부 안 한 거지.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대충 하거나 한두 번, 서너 번 하다 포기하면 안 한 걸로 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는 뭐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아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대로 하시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꾸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로 취급한다. 이게 심각한 죄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안 생각하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 그렇다니까. 죄인이라서 그게 뭐 심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겠다. 다윗에게 왕위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자격이 없구나 하고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 싫은 거야.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누구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냐면 다윗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자들이 막 칭찬하는 거야. 찬송하는 거야. 응?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고.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다윗이 죽였으니까 그러죠. 사울이 죽였으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0이라고 그랬겠지. 그걸 왜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냐고. 그럼 자기가 죽이지, 자기가. 자기가 못한 거잖아요. 무서워서. 그럼 다윗이 칭찬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한테 왕위를 준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위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으면 다윗을 죽이는 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그럼 멍청한 자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포기해야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왔더라면 다윗에게 왕위를 이양을 했더라면 역사는 다르게 기록됐을 거예요. 다윗이 위대해지고 큰 왕국을 만들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해? 사울은 장인이잖아요. 장인. 응? 대우를 받았겠죠. 아유 장인 어른이 이렇게 저한테 왕위를 물려줘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됐습니다고 얼마나 존경을 받고 깍듯이 예우를 받고 백성들한테도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날 일인데 사울 왕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렇게만 했더라면 아름다운 역사로 끝났을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들도 다 좋은 높은 신하가 됐겠죠. 특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은 너무너무 친하잖아요. 그게 다 잘 됐을 일인데 자기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끝까지 왕위를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불행은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자기가 괜히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 끝까지 욕심을 부르지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사울 왕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괜히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 있어요? 꿈에 또 소원이 뭐예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로또 복권 1등 당첨. 여러분 로또 복권 사는 분들이 꽤 많죠? 여러분도 사시나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지 마세요. 로또 복권 누가 사겠어요? 부자가 삽니까? 빌 게이츠가 사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사겠어요? 그런 사람은 안 사요.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은 실패자예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거 사잖아요.
그 부러우니까. 돈 많은 사람들 부러우니까. 그거 사는 거예요. 그만큼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그거 산다고 당첨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재미 삼아서. 근데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2번,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꼭 해보고 싶고 한두 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선물 주는 건 괜찮아. 선물 주는 거에 뭐 내가 산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산다는 것은요, 뭐예요? 여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거액에 당첨된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다 불행해지죠. 그렇게 돈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돈을 많이 받으면 감당이 됩니까?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살 게 아니라 열심히. 왜 내가 부자가 못 되는가를 점검하고 그걸 고쳐 나가야죠. 정치인들 중에 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있죠. 뇌물을 주고 공천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통나서 또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욕심이죠. 정당하게 해야지, 정당하게. 왜 잘못된 방법을 쓰냐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자기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게.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게. 그건 욕심이야, 욕심. 그래서 이런 욕심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에 맞질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는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을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질투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왕이 되겠다는 욕심을 부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야, 사울왕 대신해서 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누구 왕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손 들어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은 그냥 양치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게 양치기이기 때문에 양치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죠.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는데 또 최선을 다하죠. 도망 다니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자리에 놓이게 되면. 최선을 다하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또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돌보는 일을 또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다윗은 순수하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그리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거고 부자가 될 자격이 되어 있으면 부자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요. 특히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올바른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라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데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내가 이런 말 해도 누가 좀 귀를 기울일 텐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양치기, 가장 천한 양치기, 자기 아버지 이세도 인정하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영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믿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참 정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맨날 뉴스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자, 정말 좋은 정치인이 나와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오히려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좀 바꿨어. 그때 왜냐면 유튜브 방송에는 기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그러시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도 치료해 주시라고. 그래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제가 이제 기도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아픈데 손 얹으시고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서 이제 합심 기도할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공한 사람들,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나도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 또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은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